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고넬료는 기도 중 환상을 보고 요바로 3명의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한편 베드로 또한 부정해 보이는 음식이었음에도 하나님이 먹으라는 명령을 3차례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경험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설교하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설교까지 포함하면 베드로는 총 3번의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에 강림했던 성령을 받아 외쳤던 설교였고, 두 번째는 안진뱅이에게 외쳤던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3번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무슨 내용으로 선포되었을까요? 34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말이죠. 이 말의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 속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사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을 때도 심지어 유대인이었으나 외면받은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베드로의 그 생각을 뒤집어 놓은 것이죠.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34절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만유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이들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에 힘을 쓰고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와 전도는 선택일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그리고 깨닫게 되어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선포한 이 메시지는 바로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설교는 그냥 듣기에 감동에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죠. 이 엄청난 복음의 계획을 베드로 또한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각은 아무리 지혜롭고 놀랍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구원의 뜻을 이방인에게 선포합니다.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 오실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언급했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즉 인간이신 예수님, 인성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예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르러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죽으셨던 그 분이 부활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선악간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자 앞에 살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죄에서 생명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문화에 속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세상에 있는 100만 불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상 최고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산 로또가 내일 당첨이 되었다라고 한번 쳐볼까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먹고 자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삶의 수명이 다 되어서 죽었는데, 만일에 지옥 간다면 그 로또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내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복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가장 최고 중에 최고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깨어서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도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열방을 향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선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그에게 단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전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들을 자는 듣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하루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한 것은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 중에 절망에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건져주시니 무한한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만유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온 열방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 은혜를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우리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복에 이르게 하시고 또 나로 인하여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와 선교의 이 복음에 대한 사명,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기념될 만한 일들이 오늘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렇게 이루실 것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